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직도 시험에 드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은 저희가 다루었는데 비슷하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마무리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면 마귀가 이제 가서 나를 다시는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승리했지만 마귀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또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마귀가 또 전략을 바꿔서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반드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4장 우리 하반절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러가셨다가라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험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요한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당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 녀석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를 단속하기 위해 체포해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노선을 같은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위협이자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러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잠시 피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변방이죠. 갈릴리나 나사렛, 그 스불론, 납달리오 지역은 아주 변방입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후퇴한 것처럼 이 본문이 보여요. 그런데 바로 14절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밀려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요 움직임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심이 아니라 지방으로 주변부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가 처음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14절과 15절과 16절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하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전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잠시 피해서 내려간 것 같은, 후퇴한 것 같은, 밀려난 것 같은 그 움직임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12아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다 분배받을 때 저 변방에 있는 땅, 북쪽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방과 맞닿아 있으니까 아수르한테 땅을 빼앗기고요. 한 번도 그 땅을 수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납달리와 스불론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30년 이상을 살면서도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아수르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 땅을 빼앗기고 한 번도 그 땅을 되찾지 못한 상처와 아픔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흑암에 있었고 사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곳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밀려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였어요. 그곳에 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보내신 겁니다. 밀려난 게 아니라 인도함 받은 거고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은 뒤처지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거기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 회사인데 거의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문턱에서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밀려나서 내가 일로 가는 것 같아요.
밀려나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것처럼 내가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회사로, 그 직장으로, 그 일터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장 있는 분들은 남들은 막 다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해서 올라가고, 그죠? 그런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또 봉사하라 그러니까 봉사도 했는데 새해 발령받은 부서를 보니까 모두가 기피하는 이방의 갈릴리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팀장 진짜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밀려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분명히 만날 사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야, 다른 애들은 다 목사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가는데 저만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늘 변방에서 새로운 문명과 중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중심 아닙니까? 미국은 영국의 변방이었어요. 하나님은 변방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물러난 것 같고 후퇴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처녀 때는 잘 나갔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집안 구석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진짜 놀랍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에 아까 빛이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아니, 어머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잘 키웠냐고. 여러분, 이방의 빛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얘기해줘요. 엄마가 너 열심히 키운 거 잊지 마라. 매일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것, 살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대단한 사명, 가장 위대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떠밀려 온 게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물러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후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발짝 전진시키는구나. 지금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때요?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요한 잡혀가죠.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제자들이 이걸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부서에서 있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게 중심에 가고 잘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우리 밑에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갈릴리 4인방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어부 두 명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보시고 그들을 콜링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곧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빠지니까 의미가 좀 축소되는 것 같아서 우리 다른 복음서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누가복음 5장을 읽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말씀 언제 말씀해 주시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딱 그쪽에 가고 있는데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아무래도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조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육지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게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배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잠깐 띄워달라고. 내가 설교하기 좋게 배를 조금만 더. 이 정도면 됩니까? 조금만 더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한 주 동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탁을 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이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아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찬 전사님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사역을 막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가방을 쌌는데 전사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가서 쉬고 싶은데 아침에 오자마자 부탁하는 거야. 뭐 흔쾌하게 하겠죠. 그런데 밤새 조업을 하고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물고기 잡은 게 없대요. 그냥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힘들어도 장사하는데 매출이 오르면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저를 사업하시는 한 집사님 고개를 막 끄덕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몸이 힘든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막 수입이 막 생기는데, 그죠? 근데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냥 허탕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아니 오늘 지금 번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이때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배 좀 쓰자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베드로를 더 힘든 게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4배냐는 거예요. 4배. 아까 배 2척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배는 누구예요? 자기하고 제 동생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조업했던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조업했던 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분석이. 자, 20절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뒤에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표해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배가 없었나? 그러면 안드레는 이 아버지 배니까, 안드레는 그래도 집이 좀 사니까 아버지가 자기 배가 있어서 자기 배로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가난해서 배도 없어가지고 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서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한 척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옆에 있는 쟤네들은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규모가 좀 있어. 우리처럼 영세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부려가지고 조업을 하는 건데, 베드로와 자기 형제 안드레는 배가 없으니까 배를 빌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빌려가지고 나갔어. 아니 지금 하나도 못 벌어서 렌트비도 못 내게 생겼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때 배를 빌려드리는 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배도 아니고 배를 빌려서 조업을 나갔는데 오늘 허탕쳤어요. 주님, 저 이거 오늘 배 빌린 렌트비도 못 내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기 야고보와 요한 쟤네는 부자고 저거 자기 배인데 저 배에 오르시지. 주님은 눈치도 없으신가? 아니 왜 나한테 부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시지. 아니면 저 집에 가서 하시지. 왜 우리 배에 오르셔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요한의 집은 품꾼들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니까 베드로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부탁이요, 과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나? 베드로는 마음이 흔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탐탁치 않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흔쾌한 마음, 기쁜 마음 아니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왔는데 15분 하고 보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30분, 1시간 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뒤에 산상수훈에 설교하시는 걸 보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되는 걸 보니까 한 2-3시간 하신 것 같아요. 억지로 주님 바로 뒤에서, 바로 옆에서 딴짓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졸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앞에 앉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 오늘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졸지도 못하고 딴짓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라도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표정을, 베드로의 표정에서 다 드러났을 텐데도 표정을 못 읽으셨나?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인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나는 지금 업으로 지금 계속 살았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목수가 어부한테 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기 잡겠다, 신난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피곤하고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 심정으로 내키지 않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청을 하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갔더니 엄청 부담스러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저 사람 시키지. 지금 저 바빠요. 제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주일날 하루 좀 자고 싶은데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아니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 봐 겁이 나시는 것 같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엄마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도 누가 먼저 할까 봐 겁이 나실 정도로 그렇게 빨리빨리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때는 그 브랜드 옷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막 유행했던 게 뭐 미치코런던, 뭐 닉스 막 이런 거예요. 그 바지, 청바지 하나 사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엄청 비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지금 해도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니까요. 그때 당시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얼마였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비싸다고 안 사주시고 저기 미아 3거리에 있는 4거리에 있는 그 뱅뱅 아울렛 가서 싼 거 사주셨어. 아니 그런데요, 교회 한 청년이 면접을 보는데 정장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위아래로 정장 한 벌을 사주셨어요. 그날 저랑 엄청 싸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막 고기가 있는데 한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 맛있다 그랬더니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요즘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운이 없으시다고 아프신 것 같다고 한우를 좀 대접하겠다고. 이거 네가 먹으면 목사님 먹을 거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 교회에 이전하는데 제가 그때 학비를 내놓으라고 빚 갚고 학교 다니느라고 진짜 힘들었을 때예요. 하루에 왔다 갔다를 4시간씩 과외를 하고 막 학교를 다녔는데 크리스탈 강대상 저보고 하라고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돈 많은 사람 많은데 빚에 허덕이는 우리 집, 학비도 없는 저에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냐.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다 있는데 집에 가서 제 방문을 열었더니 어떤 여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엄마가 깨우지 말래. 저기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오셨는데 엄마가 딸로 삼았대요. 수양딸. 갈 곳이 부모님이 안 믿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할 때 집에서 내놨다고. 근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는데 몇 개월 동안 우리 집에 있어야 되니까 성수야, 너는 그냥 택수랑 같이 있어라. 저 밤에 과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 개월 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매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큰 집도 많은데 나 밤에 과제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제가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저 그때요, 기쁘고 흔쾌한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도 완강하시니까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그냥 툴툴거리면서 억지로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흔쾌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아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막 물어요. 제가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저한테 복이었던 거를 깨달았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툴툴대며 내키지 않은 채로 드렸던 그 작은 순종을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주변 분들이 물어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냐. 근데 저는 이걸 알겠어요. 제 능력이 아니라 그때 저는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억지로라도 내려졌던 그 삶의 순종.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전 진짜 가서 사역하고 명절에도 좀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명절에 막 기도원 가자, 산기도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도 좀 쉬자. 명절에 영화도 좀 보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들었던, 지겹도록 들었던,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 제 안에 능력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종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저는 이게요, 저희 교회에 막 사람 많아서 대형 교회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이 건져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이게 흔쾌하지 않았지만 부담스러웠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저의 청소년, 청년의 시절에 배를 내어드린 그 순종을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나님 부흥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탁하는데요, 바쁜데 야 그래 들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배를 내어드린 우리 몇 분의 성도님들, 청년들, 삶의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 하자 그랬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미 다 해봤는데 목사님 또 안 한다 그러면 실망하시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보지 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흔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곧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또 밑에 문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은 시간을 끌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 깨달았어요. 이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먹고 사는, 이 생존에만 매여 사는 베드로를 생존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러면서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초청을 해요.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너랑 통해 내가 행하리라. 치열하게 물고기 잡아서 배불리며 하루하루 먹고 살던 생존과 생계에 매여 있던 베드로를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신 거예요. 너 생존자가 아니다. 너 사명자다. 사명자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까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란 단어예요. 빼지 않아요. 다 곧이란 단어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내려두고 갑자기 주님을 따라서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좋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배를 빌려가지고 렌트비가 조금 밀려가지고 제가 요것만 좀 해결하면 주님 바로 먼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좀 제가 상의를 그래도 제가 아내랑 상의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바로 이번 주 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물을 내리고 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로 순종하라 그러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충동적이구나.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즉흥적인데요, 목사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신중하게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충동적이고 막 이거 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중대한 결정 앞에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뭘 구매하거나 홧김에 말을 내뱉는 거, 감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세속적인 즉흥성, 충동성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중립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결단, 이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즉흥적인 것 같고 충동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그거 곧바로 결단하지 않으면 시간을 끄면 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선교를 갑니다. 막 선교 가고 싶어. 신청을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닌가? 조금 더 생각해보지. 그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용서하라고 문자를 전화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걔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이렇게 된다니까. 막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막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나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닌가? 1시간만 지나봐요. 생각이 좀 달라지실걸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들이 막 들어와요. 통장 잔고 보이고 스케줄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남 챙길 땐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은 아마 분명히 또 갈등이 생길 텐데 준비가 좀 안 됐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민하다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내가 그를 도와주는 일, 그 일이 충동적이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선교가는 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막 집회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저는 그게 무슨 목회자로 저런 식으로 콜링을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깨달았어요. 요즘에 신학교에 물론 많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헌신하는 사람 없어지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충동적이야 이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젊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주의 길, 그 험한 길을 생각해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데?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주일날 더 일찍 와서 헌신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부터 와서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자로 섬기면 어때요?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목자님들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편히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어느 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기 앉아있고 싶은데, 리더로 섬기면 아무 말 안 할 수 있나요?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말만 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 주셨을 때, 부르실 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정말 취업을 앞두고, 정말 좋은 회사 취업을 앞두고 제가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찾아오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찬양하다 일단 울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울어? 돈 없어서 울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 진짜 수도꼭지가 나오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가 회기역에 있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하니까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전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씀이 듣고 싶어서 강의를 다운받는 그 PDA에다가 설교를 다운받아서 설교를 듣고 가는데, 진짜 별 얘기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제자들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뛰어가는 장면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과외를 해야 되니까, 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계속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앉아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 웬 총각이 계속 우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저한테 지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취업을 안 하고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고자 하는 데를 안 가고 제가 신학교로 다시 온 거예요.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제가 돈 좀 모으고 가겠다고 했으면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길 가라고 선물처럼 주신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길 가라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너무 힘드니까 그때라도 좀 가라고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감동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정.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소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그 거룩한 즉흥성, 주님의 부르심에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믿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다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